여러분, 오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온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주인 됐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변함없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여러분들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가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그 마음을 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함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변화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마음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선하시고 늘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며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아뢰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받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크신 사랑이 되어주시며 은혜가 되어주심을 깨달아 응답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는 4월 우리가 맞이할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섬김과 헌신을 배우고 나누며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 옛사라 예수 옛사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민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에 있었던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우리가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비춰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들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난 삶들을 점검하여 바로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여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함께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교회를 통해 춘천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이 지역의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새로운 일꾼들이 당선되었는데 이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분열을 선동하지 않고 공동체 리더로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한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육체적 건강과 영적 성장이 함께하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에게 서로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말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무섭고 고통과 고난 앞에서 주님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이신가요? 정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고 준비하며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자기에게 오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굳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보이실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잠시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 3명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동행하셨던 것일까요? 모두 다 함께 12명의 모두 다 데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필 이 3명의 제자들과만 동행하였던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나의 괴로움을 조금 알아주기를, 그래도 나와 좀 함께하고 나와 친밀함이 있었던, 그래도 얘네들은 내 마음을 좀 알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위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 있어요. 나 마음 이렇다? 너는 어떠니? 날 위로해 줄 수 있냐라고 전화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주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님도 자기와 함께, 그래도 너는 나와 친밀하지 않니? 그의 첫 제자였던 베드로와 주님을 가장 잘 따르고 사랑했던 그 젊은 제자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용감무쌍하며 어디 가서든지 지지 않는 그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고통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굳이 제자들과 동행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졸고 있고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부단하게 설명하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함께 나의 고통과 함께 울어주기를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신 그 시각부터 이미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내놓고 가룟 유다를 보내놓고 그 순간부터 너무나 괴롭다, 두렵다, 힘들다. 33절에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괴로운 거죠.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는 상황인 겁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 몹시 괴롭다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십니다. 아니, 내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니? 내가 이런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죠.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했어요. 죽을 지경이다.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내가 정말 좀 죽을 것 같으니 나와 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다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셨을 때 보셨지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뒤에서 고참이 뒤통수로 팍 때리면서 똑바로 안 해? 이런 얘기 하죠. 나만 해봤나? 나는 저 그런 이렇게 똑바로 안 해서 총 때리고 막 때렸던 적이 있거든요. 야, 멍 때리지 말고 앞에 전방 주시하고 막 이러면서. 깨어 있다는 것은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요청에 스스로 나아가 그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요청에 응할 만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으려고 그것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한다고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셨고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마음의 전체를 그들에게 다 까 보이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제자들에게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나가서 전도해라, 너희들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이 지금 이 죽음 앞에, 그 짊어짐 앞에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까놓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 주님 정말 힘드시구나, 주님 정말 아프시구나, 이게 정말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함께 할 텐데 전혀 공감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늦은 밤 캄캄한 올리브나무 아래서 기도하게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불안해한다는 거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적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곳에도 그 세 명만 함께 하셨거든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야고보, 요한, 언제 어디서나 주님 곁에 서서 있었던 그 귀한 제자들을,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없이 그저 홀로 기도하신 거죠.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에 가기 싫습니다. 난 이것을 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 예수가 가진 본심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두어 가기를 요청하고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본능의 마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인간의 본능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를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숨에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제 뜻은 이건데 이게 바뀌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몇 번 갔다 왔다고요? 3번 갔다 왔다 하는 그동안 아마 끊임없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나의 잔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 본능과 고뇌를 이야기하셨을 터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겠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음을 돌이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은 단 한 번만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마침 나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키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셔요. 나와 마음이 같은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다 보일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측은하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전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셔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른 채 육신의 마음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몬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나의 이 아프고 힘든 일을 동참해 줄 수는 없느냐? 너도 하나님을 좀 찾아주지 않으련?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모르지 아니하시지만 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참 아쉽기가 그지없습니다. 예수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정말 내 맘 같지 않구나.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들이 변화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주님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냥 원래의 삶,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삶, 잘 수밖에 없는 삶, 주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는, 기도할 줄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너희들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자, 십자가의 삶을 가자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고 나의 본능에 충실하게 잠을 자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건네고 계신 거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어제 신명기 본문이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말을 딱 잘라버리고 뒤에 말은 이렇습니다. 앉아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복을 받고 땅을 봐도 복을 받고 내가 밟는 곳마다 복을 받고. 이거 이렇게 이제 앞에 부흥 간사님이 복을 받고 하면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냐면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복을 받는다는데 아멘을 안 해, 아멘을. 이거거든요. 오늘 신명기 이 27장 말씀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너희와 함께 있어도 복을 받고,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뜻을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복.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하게 누리며 번성하며 나누며 크게 되는 기회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여전히 우상을 보고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고 쉬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욕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들이 마음을 원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마음조차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니들 제자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들 크리스찬 맞아? 너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 맞아? 막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그저 안타까움과 측은함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은 이런 어리석고 전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일까?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때가 왔다. 주님이 그토록 그 산비탈에서 올리브 나무 아래서 기도하셨던 당신의 뜻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가 응답이 된 것이죠. 주님의 기도는 간절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 모든 상황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나눔인 거죠. 하나님께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두려움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눔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이래.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해줘. 그저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깊이 있는 관계 사람들한테는 그런 건 좀 숨겨야 되고 뭐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나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어리석고 추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왜 동행하셨을까? 나의 형제이며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고통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과 고민을 듣고 끝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나의 연약해서 내 마음을 넌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포기할 겁니까? 가족은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지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어려움과 역경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괴로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있어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함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괴로움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의 기도의 사람이다, 역군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제자의 삶인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니, 누군가의 괴로움에 참여해서 그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신뢰를 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은 지금 고통과 고난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심적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함께 나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삶을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아픔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를 나의 가족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공유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픔을 공유했더니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나의 역경과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아픔과 고통은 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라고 학습되고 공부되었기 때문에 나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웃 사람의 고통을 나는 외면합니다. 내 고통이 아니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일 수 없습니다. 다 그 이유는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야 할 유혹과 시험은 몸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의 편안함과
쉬운 것을 찾고자 합니다. 기도가 몸에 담겨 있는 사람은 몸을 쳐서 십자가를 향해 고행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림은 단순히 한 번, 한때, 두때 일회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잠시 크게 받았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훈련된 삶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넘어갈지라도, 내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지금 죄인들 앞에 잡혀간다고 하신 그 말씀이 두려워 떨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대변인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는 결단이며, 기도는 순종이며, 기도는 온전히 마음과 몸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함께 할 때 정말 거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알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기도 시간에 졸고 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는 내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를 저주했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과 뜻을 찾는 마음과 몸을 가진 자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섬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날들이 매일 삶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의 마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버리거나 꾸짖거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찾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삶에서 작은 선택과 고통과 혹은 기쁨 가운데 나에게 있는 이유를 찾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성숙하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나의 자리에서 기도의 산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단순히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조금씩 일치되어 변화되어 가는 삶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찾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위안이고 나에게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주님에게 거듭난 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자로 변화되고 일치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려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영혼들 위해 기도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망설이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거룩하게 드리길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봄날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과 헌신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섬김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주의 전에 그리고 세상에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주제는 헤아려 본 믿음이라는 주제로 본문 마가복음과 신명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바로 먹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을 목요일 날 할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카톡을 좀 해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요일까지 일정이 좀 있어서 목요일 날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그 춘천 더불어스 모임이 창설 감리교회에서 있는데 경이로운 세계라고 하는 그 저자가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데 책이 되게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수양회가 부산에서 있어서 다녀오도록 합니다. 예.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